말씀은 사무엘하 14장 28절입니다.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어색한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주는 건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여인의 일에 요압이 개입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하들과 백성의 마음과 자녀 간의 관계를 고려해야 했던 다윗은 마음은 있지만 명분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요압이 여인을 동원해 압살롬을 데려올 명분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러자 못 이기는 척 압살롬을 데려오게 하였습니다. 도망한 아들과 그 아들을 불러들이는 아버지, 한편으로는 괜찮은 그림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다윗은 그 가정에 평화가 다시 찾아오는 듯 보입니다. 다윗의 허락을 받은 요압이 압살롬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그를 데리고 옵니다. 데리러 간 요압도 불려온 압살롬도 버선발로 나와 환영을 하지 않더라도 다윗이 어떤 식으로든 환대할 거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압살롬을 2년 동안이나 본 척 만척합니다. 압살롬의 외모에 대해 머리카락 무게까지 이야기될 정도로 소문이 자자했지만 압살롬은 과거의 사건, 자신의 여동생 다말이 암논에게 성폭행당했던 그 사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자신의 딸 이름을 다말이라 지으며 과거에 대한 회한과 아픔만을 기억하려 하였습니다. 무려 2년을 기다렸지만 아버지 다윗이 자신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압살롬이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불렀던 요압을 찾았지만 오지 않아 그의 밭에 불을 질러 요압을 압박하였습니다. 압살롬의 등살에 못 이겨 요압이 압살롬을 다윗에게 데리고 옵니다. 드디어 형을 죽인 못난 아들과 아들이 그 지경이 되도록 내버려둔 못난 아버지가 만나게 됩니다. 누가 먼저 말을 꺼내고 누가 먼저 회개하고 누가 먼저 화해의 몸짓을 해야 했을까요? 다윗은 압살롬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자신이 부족했다라는 걸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어설픈 용서만 하고 만 것 같습니다. 어색한 만남이 어설픈 용서와 어설픈 화해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제대로 된 용서와 회개가 없는 관계에 대한 개선은 오히려 그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잊어야 할 것 잊지 못하고 계속 회상하고 과거의 복수와 원한에 차 있다면, 그것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오늘과 내일 우리의 미래를 망칠 수 있을 것입니다. 잘못을 내버려 두고 어설프게 용서하면 다른 마음을 먹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관계에 있어서 잘못을 내버려 두고 어설프게 용서하고 덮어둔다면 그 관계가 온전한 회복과 화평을 꿈꾸기 힘들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잘못을 잘못으로, 잘한 것은 칭찬으로 표현할 줄 아는 어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 우리는 회개해야 하고 기회가 주어질 때 우리는 회개를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어색한 만남, 그 어색한 만남이 지속되지 아니하고 진실로 화평한 만남, 그 관계가 우리 삶 속에서 커져가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과 화평하고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마음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더욱이 하나님과 어색한 관계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화평을 누리시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웃들과 어색하지 아니하고 화평한 가운데 사랑이 넘치는 그 관계를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